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각자 계신 곳에서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무체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하셨소.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오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요한복음 5장을 나눕니다. 1장에서 이 12장까지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과 그리고 이에 연관된 선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기사들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본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7가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 번째 표적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배척이 이제 대두화되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맞이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신 시기에 대해 본문에서는 그 후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절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매 절기 때마다 맞춰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공간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이전에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에 즉 이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이미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건너뛰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히려 기록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의 베다스다 이 연못 사건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즉 이 본문 후반절에서도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의 결국 대척점이 됐던 이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이 말하기 때문에 결국 완전히 대척하게 되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심을 이 요한은 보다 어떤 것보다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요한복음 이 앞서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건너뛰고 오히려 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양의 문 근처에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게 되는데 여기서 양의 문은 무엇일까 했을 때 양의 문은 말 그대로 양이 지나가는 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질 동물들이 이 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을 양의 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특별히 요한이 양의 문 근처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베다스다 연못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은 보다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함에 따라 이분이 진실로 메시아이셨음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원어로 보게 되면 자비의 집으로 해석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4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4절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이 다 나았다라는 이 민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못을 이 천사의 자비가 있는 곳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에 이 베데스다에는 이 민간 신앙으로 인해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이곳의 크기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기둥은 이 말 그대로 기둥이 아니라 5개의 정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5개의 정자 형태를 이룬 매우 큰 연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베다스다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그리고 양의 문 근처에 있었는데 양의 문 근처에 이 굉장히 큰 연못을 이루고 있고 그 연못 주변에는 5개의 정자의 기둥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 베데스다가 어떠한 형태로 있었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가 사실 언제부터 병자들이 머물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이 당 한 가지에 이 어떻게 보면 속설로도 여겨지는 이 민간 신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에 매달려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제 본문이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 또한 당시 의료로는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죠. 오늘 본문의 베다스다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이 신락 같은 희망으로 베다스다의 연못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비단 예수님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현대에도 동일하게 더 이상 현대 의료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자들이 누군가 이렇게 해서 호전되었다라고 하면 그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어 갑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 하나님께서 언제 아이를 주실까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도 많이 왔다 갔다 해보고 병원에서는 둘 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 매번 임신이 되지 않을 때마다 그 실망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듣게 되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이 알아보는 저희 가정의 모습이 오늘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치유받기를 소망하는 이 병자들의 모습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은 왜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에 주목을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던 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그는
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천사가 연못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고 38년 동안 지금까지 아직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어찌 보면 굉장하지요. 굉장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만 하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의 갈급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실 이 세월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막연함 속에서 기다린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38년이라는 시간은 하루 이틀이 아니죠. 굉장히 긴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기다렸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러한 분, 이 메시아임을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한 채 그는 그저 낫기를 원한다라는 말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 자신이 나을 것이라고 오히려 확신을 가진 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만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늘 같은 방법의 형태로 질문을 하시는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형태의 질문을 주로 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대답이나 막연한 결과가 아니라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저 막연함 속에 있는지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확신 속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태여 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 다 아뢰며 하나님 마치 이렇게 하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지요. 정말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치유받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서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렴, 내가 내 믿음대로 이룬 것을 내가 너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오늘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오늘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행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선은 오직 내 믿음의 향하로 내 믿음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셨음에도 이미 내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오늘 나의 현실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 은혜가 내게 있음에도 여전히 내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여전히 이전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넘어진다면 우리 부모는 그때 달려가서 괜찮아. 툭툭 털고 일어나. 내가 내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네 옆에, 내 옆에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무엇이 너에게 걱정하는 이유가 되니? 괜찮아. 다 나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는 내 믿음에 대한 질문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오늘 무엇라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는 대답할 것인지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끝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짐이 있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미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되어질 것은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늘 나의 주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절기에 일어난 것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대척이 매우 거세짐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죽을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시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을 아셨죠. 이미 이 사역을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이미 이 사역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임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완전하고도 신실한 사랑으로 말씀하셨을 때 오늘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는 네,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의 상황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주님 오늘의 상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아멘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반향으로 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진실한 사랑 앞에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진실인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직장과 내 자녀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확신합니다.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은혜의 놀라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그리고 또 확신하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